오늘 새첫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3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기록되는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새해는 주보를 보고 말씀을 미리 찾아가지고 이 갈피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눠주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오시면은 주보를 먼저 보고 말씀 찾아서 딱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보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게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보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터지도록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충성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되겠죠.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죠. 송구영신. 송구영신의 의미가 뭐예요? 묵은 것은 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맞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이 송구영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좀 많이 몸이 편찮은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같이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부인을 살짝 의사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모르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지금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고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이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리고 점심 때는 영양가 있는 거를 참 해가지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 때는 정말 최고의 요리를 해서 대접을 잘 해야 된대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 이런 거 혹시 시킬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 그러고 복잡한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 생기면 절대 알리지 말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한 10개월만 잘 정성껏 이렇게 잘 모시면은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인은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집에 오는데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가 도대체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당신 금방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송구영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은 이제 얘 거니까 보내고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냥 놔두면 쉽게 죽으니까 그냥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쓸모없이 이제 다 썼으니까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찾겠다. 요즘 그러잖아요. 이혼하고 또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런 조커가 있어요. 그래서 새 조커인데 여러분 참 제가 이제 굉장히 거룩한 말만 하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참 웃기기 힘드네. 어쨌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송구영신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참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날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또 생겼어요. 그냥 한 해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살다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되면 또 이제 마음속에 뭔가 의미심장한 각오가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일과 내 가정과 이런 모든 이 범사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 것은 뭔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족한 것이 매년 이러면 안 돼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이번엔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전보다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제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장렬하게 자기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거기까지인데 모세는 사실상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서 들여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세는 딱 40년씩 이곳저곳에서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에서 살았어요. 왕자처럼 살았죠. 그리고 이제 40년은 나중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그냥 떠돌이처럼 목동생활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80세 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때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거리는 그렇게 뭐 40년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40년하고 결국 40년 세 곳에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12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보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보기는 봤는데 자기는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를 놓고 보면 모세는 두 가지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40년이 지역은 틀려도 이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세계라는 세상에서 살았던 거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데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는 못해도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는 것과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땅을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합쳐도 그것은 천국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세계를 모세에게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계를 다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살았던 한 가지 세계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나 믿었을 때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 가지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서 나가는 것 두 번째 세계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3층 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2층 천이에요. 근데 그 외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실 하나예요. 한 세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3층 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공존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끔 해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대목이에요. 모세가 바라보는 그 땅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일부러 그를 데려가서 보여준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이 모세는요, 인간의 한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120세가 되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120년이 자기에게 한때였어요. 우리에게도 한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이 갔는데 그 2017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더 나은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맨날 달려갈 길을 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때로 만족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더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가는, 하루 더 수명 연장해 주는데 1억씩 달라고 그러면 1억씩 다 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하루 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런다면 어떻게든 벌어서 1억씩 이렇게 놓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러나 결국 한때로 끝나지 연장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늙었어요.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이 미디안 광야의 40년보다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너무나 인구가 많으니까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게 다스리는 법을 1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1000부장 만들어가지고 좀 나눠라 이렇게까지 가요. 얼마나 정말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대표라는 것이 뭐 떠받들고 잘 먹이고 왕처럼 군주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는 그 40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120년이 돼서 죽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 물들였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를 회상하면 참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스스로 감동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모세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금방 갈 것만 같은 그곳인데 40년이 걸렸는데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해 나갔던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신앙이 그 바라보는 법칙대로 가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희생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 3절 막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라고 해요. 보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누구에게가 주기 위해서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약속입니다.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소유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나라이고 내 영을 영원히 끌고 갈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극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극렬해지길 원해요. 2018년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굳게 잡아야지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만으로 자기의 미래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넌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을 앞에 두고 여기를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저쪽에 보니까 지중해가 있고,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이었구나. 우리 백성들이 살 땅이었구나. 그런데 아직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점령하게 되지만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세가 그 정도를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나에게 다 주어졌으면 하는 그 더 큰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순종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 아닙니다. 내가 좀만 더 가면 안 됩니까? 나를 좀 더 써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모세가 죽었는데, 자 5절 6절 볼게요. 다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간단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버티려고 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가보려고 이런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즉시 보는 건 보고 그리고 자기 수명이 끝난 것은 인정하고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백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모친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사실 죽어서 승천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두 분 다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의 대표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거에 살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산자의 대표가 됐고, 그리고 모세는 죽은 자였지만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묻힌 곳을 알 수가 없다. 죽은 자의 대표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몸체가 빛나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한 것도 있지만 그 산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는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 땅에 그냥 묻힌 곳이 있었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를 그대로 했다면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면 모세는 모든 사람의 숭배하는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겁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모세, 지금 야곱이 죽은 곳 있잖아요. 야곱의 묘를 저기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80%는 자기네 것이다 하고 이슬람 쪽에서 가지고 있고 20%는 유대인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1년에 열흘씩 우리가 들어가자. 그 야곱인들은 뭔데 그렇게 전부 다들 추앙하면서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 무덤이 있었지만 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야곱도 야곱이지만 모세는 더욱 위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하고 낮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 120년 동안은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순종으로 살아가세요. 어떻게까지? 죽음을 맛볼 때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 너는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죽기까지. 그냥 죽어도 아무 말 없이 죽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냥 말없이 죽어갔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송구 영신의 의미를 예전에 2017년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있는 신앙적인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새로운 소설을 써나가야 돼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29장서부터 또 써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적처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써가야 돼요.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써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평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읽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야지만 그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오늘 현재의 삶, 현실의 삶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올해 실천적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세계와 하늘 세계를 똑같이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세계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세계에 내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 땅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다음에 우리 보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네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요. 멀리 있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엔 이 성공적인 삶이 이끄는 대로 나가자고요. 그래서 나갈 때 우리 육신, 세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 덕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돛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